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몸살 나신 분 없으시지요?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말씀과 사랑으로 믿음의 거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신약성경 처음에 위치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로 소개하고 있는 구약과 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신약을 가장 잘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또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마가가 기록했죠.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는 어떠한 포커스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였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대상이 유대인이기에 마태는 구약의 많은 인용구를 활용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마가는 로마인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약적 배경이나 또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구약 예언의 성취라든지 또 유대교의 율법, 유대 관습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오직 이것에만 집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로마 하면 많은 것들이 생각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상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는 그들이 믿는 신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 더 위대한 메시아를 나타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독 마가복음에는 무엇이 많은지 아십니까? 기적이 많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이라는 짧은 구절 속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나타내신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기적을 많이 나타내신 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곧 구원자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들을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결국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최후에 승리하셨음을 크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복과 은총이 예비되어 있음을 이 복음을 듣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예수와 함께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 승리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가는 이러한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4명의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고 또한 중풍병에도 노인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떤 병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죄사함이 일어나며 어떻게 말씀으로 육체의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죄사함과 치유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상황과 배경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한 집에 유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말씀을 잘 해석해 주시고 또 모든 질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문을 통해서 집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적인 치유가 필요한 그 병자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친구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병의 노임을 받을 텐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으니 예수께 데려갈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 아쉬움이 이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풍병자의 지인들이 아주 창조적인 행동을 나타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께로 중풍병자를 달아 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포기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할 수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네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뚫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리겠다라는 마음이 든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들은 예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중풍병자가 나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확신이 드니 수단과 방법은 다양하게 생각이 들었고 이것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자리로 내려야겠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쉽게 두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하나의 집이 생각나는데 어떤 집이 생각나냐면 초가집이 생각나요. 옛날에 옛날 집. 그 집이 생각나면서 어떻게 이런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뜯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옆에는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붕은 굵은 나무로 대들보로 놓고 작은 나물들을 걸쳐 놓은 후에 진흙을 발라서 비가 새지 않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이나 짚을 엮어서 그 위에 덮기도 하고 단단한 다진 흙기와로 지붕을 덮기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고 지붕을 뜯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붕을 뜯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창조적인 행함으로 이어졌으며 이 창조적인 행함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은혜를 맛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지금 우리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 듣고 계셨어요. 지붕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소리, 지붕에서 무엇인가 뜯는 소리, 아마도 그것을 뜯을 때 먼지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행동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리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자신 앞에 내려온 상을 보고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에게는 가능하게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가능하지 않게 들리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자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라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권세와 그 위엄이 반드시 사람들의 안에 있는 죄를 사하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먼저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참담한 말이었습니다. 왜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인 그가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가?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이러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쉽게 느껴집니다. 왜요?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말한 후에 안 걸어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선포를 했어요. 일어나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선포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민망함과 그 수치스러움과 어떻게 감당할 길이 없을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가 신성모독을 이야기해도 뭔가 그 후에 대답할 수 있는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걸 생각해 보면요. 사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그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을 어려워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러므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그저 단순히 말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떠한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인가가 담겨 있는 그런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이 더 악하고 더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왜 굳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무게가 담긴 그 죄사함을 왜 사람들은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릴 것을 아시면서도 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이며 내가 곧 죄를 사하러 온 자임을 밝히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목적이 분명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이것 때문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공생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그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밝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11절 이후에 보면 구원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도 선포하십니다. 11절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곧 상을 가지고 일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상에 매여 온 자예요.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떤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그 모든 염려와 고민과 걱정을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 완전한 자 없습니다. 건강으로 온전한 자 없습니다. 누구도 다 연약함이 있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을 선포한, 복음을 선포한 메시아가 육체의 질병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뜻에 합하다면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러한 구원자이시오, 이러한 치유자이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시라는 사실을 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여러분이 남아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함 같이 이웃들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여건, 여러분의 문제 이런 것도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더 마음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요즘 마음의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정신적인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 또한 갖고 있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놀랍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25%가 치유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총 3774절에서 여러분 484절이 질병을 고치신 이야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은혜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뜻과 그 은혜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중풍병자를 상에 매달아 예수께로 인도한 네 사람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자신의 아픔도 아니고 이웃의 그 아픔을 그렇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하고 어떻게 이러한 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오직 예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 오직 예수께만 나아가면 생명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들의 믿음의 확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님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 발걸음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행함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여러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주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러한 생각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는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무릎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압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으니 주님께로 인도하는 행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내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셨고 중풍병자의 질병까지 주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맛보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요 치유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행함을 나타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만히 맛보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 사랑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또한 중풍병자를 메어 주님 앞에 내려놓은 내 사람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모든 이들을 자신같이 사랑함을 나타내셔서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깨끗게 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